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만찬도 있고 해서 조금 짧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오래된 민화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토리 타임인 거죠. 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고려 시대에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모가 늙고 정신이 흐려져서 더 이상 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면 장성한 아들이 그 부모를 산 깊은 숲속으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 노약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이제 서서히 죽게 하는 그런 풍습이었죠. 어느 날 한 장성한 가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는 너무 늙고 노쇠해지셔서 더 이상 스스로를 볼 수 없다 여기게 되어서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서 그 아버지를 산속으로 모시고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나무로 만든 지게에 아버지를 이렇게 엎고요, 산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조금 남겨둔 채 아버지를 그곳에 두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그 산행길에 동행했던 자신의 어린 아들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노년의 아버지를 지고 왔던 그 나무 지게를 어린 아들이 끙끙대면서 자기 등에 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아들아, 그건 왜 들고 가니?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두고 와도 돼. 그때 어린 아들의 대답은 그 젊은 아버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그 아버지께 말했죠.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처럼 늙고 노약해지면 그때 제가 이 지게를 다시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젊은 아버지는 자신들이 따르고 있던 이 풍습이 얼마나 잔인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요. 그는 깊이 회개하며 그의 나이 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그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와서 함께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로 그 고려장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거를 살펴보면서 이게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진짜 풍습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참 익숙한 이야기이고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리기 힘든 유형의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십시오. 내가 그분들을 공경하는 만큼 그 공경이 나의 공경의 마음과 행동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5계명에 담긴 깊은 원리와 같은 것인데요. 바로 부모라는 존재는 한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다리와 같으면서 개인과 사회를 잇는 다리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잇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계명 자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5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들의 부모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부모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보여주는 존재이십니다. 말과 글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부모는요, 그들의 삶의 모습 자체로, 그 삶의 열매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세대와 제 세대가 달라서 상황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믿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를 허락하시며 이 땅에 내신 이유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요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종종 제 어렸을 때 얘기들을 가끔씩 나누죠. 저는 최대한 설교 중에서 이야기를, 예화나 이런 것들 좀 줄이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나 더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일이 사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 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라서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 당시에 제 아버지께서는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아주 몰두하시면서 매우 바쁜 일상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 3남매, 저는 이제 형제가 2명이 더 있는데요, 저희 3남매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슬픈 질문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충격적이셨대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대요. 어머니께.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버지가 저와 시간을 안 보내주시니까, 보내주실 수가 없으니까 아빠는 어쩌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일이 더 중요하고 어쩌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린 저의 말을 들은 우리 어머니와 또 부모님은 아주 큰 충격을 받으시고 그날 이후 당신들의 삶의 방식을 많이 바꾸셨다고 해요. 사역 이전에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하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교 유교적인 가문에서 쭉 커오시면서 이렇게 살갑게 구시는 건 잘 못하세요.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지셔서 항상 사랑한다, 아빠 저도 사랑해요 하고, 또 가끔 있는 일인데 저도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장성한 아들인데도 옆에서 손을 잡고 주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손잡고 이렇게 자고 그렇게 합니다. 많이 바뀌셨죠. 아마 그때가 기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왜 그런 변화의 결단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당신들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셨겠죠. 하지만 제가 예상컨대는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훗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방식이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꾸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분들 많이 만나 뵀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 연세 좀 더 드신 분들 다양하게 만나보면서 이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거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은 당신들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당연히 아버지란 말이 나오는데, 어쩌면 사랑을 주지 않았던, 어쩌면 내가 신뢰할 수 없었던, 필요할 때 내 곁에 계셔주시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투영이 되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까지 평생 걸리시는 분들 제가 몇몇 봤고요. 그런 마음을 깊이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우리를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고요. 저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특히 부모님 얘기를 제가 들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연세가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그 선포가 여러분들 마음 깊숙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그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5계명,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능한 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사용된 공경하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는요, 카베드 아니면 카바드 이렇게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혹은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그들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존재와 그분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땅에 아직까지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압니다. 몇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몇 가지 그분들께 실질적인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또 여기 썬데이 스쿨인가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들은 우리가 아직 걷지 않은 그 길,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벌써 걸으셨고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말에는 연륜이 있고요,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되겠죠. 우리 몇 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나이가 많으시다고 엄마 내가 더 잘 알아, 아빠 그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오늘 데리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전제가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시면서 거리를 좀 두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아무 관계를 맺지 않는 것 또한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젊은 제가 청년들 이렇게 보면 나는 부모님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연락 끊고 그냥 최대한 그냥 부모님이랑은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 라는 그런 태도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부모님들을 무겁게, 진지하게 여기는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기에 혹시 멀찍이서 부모님과 아무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 자신한테도 말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금 네팔에 계십니다. 그분들은 돌이키셔서 부모님들과 긴밀하게, 가깝게, 무겁게 여기시며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 일찍이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속할 텐데요. 이미 자신이 누군가의 부모가 되신 분들, 혹은 교회 안팎에서 교사와 리더로 한 가정 안에서 이모나 삼촌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로 계신 분들, 그 권위의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제5계명의 실천은요, 우리 자녀들로부터가 아니라 어른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취하셔야 할 자세이자 새겨 들으셔야 할 계명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아버지 된 자가 자신의 늙은 아버지를 산에 버리지 않을 때, 어머니 된 자가 당신의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어머니께 매일 전화를 드려서 사랑을 표현할 때, 그리고 어른 된 우리가 나이가 들어 어딜 가도 어른 대접을 받을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외롭고 혼자 된 이웃들을 돌볼 때, 비로소 그럴 때 공경이라는 말이, 그저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말이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 인식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실제로 붙잡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제 5계명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부모님이 안 계셔, 이건 내가 지킬 계명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야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요, 대표자시고요, 본이시고요, 다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배우고 존중을 실천하며 공경의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제가 제5계명의 또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5번째 계명이 10계명상 놓여있는 그 순서를 보면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쭉 봐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10계명의 마지막 5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제5계명은 그 두 종류의 계명 사이에 딱 놓여 있습니다. 마치 이 두 가지 큰 영역을 이어주는 다리처럼요. 여러분, 앞에 4계명이 믿음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면 뒤에 5계명은 우리 삶의 행동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5계명의 특이한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죠. 동시에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 실천의 법 또한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이 공경은요, 어떻게 되죠? 우리 이웃들에게도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해주신 대답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제5계명은요, 이 두 계명을 동시에 살아나게 하는, 실천하게 하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들은요, 완벽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 오신 분들입니다. 혹여나 그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떠올리죠. 그분들의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번 주, 이제 이건 저에게 하는 도전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개, 혹은 직접 찾아가셔서, 가능하시면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 부모님께 한번 전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부모를 떠나보낸 빈자리를 아주 마음 깊이 품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기를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없다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을? 고아라고 하죠. 물론 어른이 돼서 부모를 잃으신 분들 가지고 고아라고 하지는 않지만 개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벽하고 완전한 다리가 되어주셔서요,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라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허락하실 거라 여기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물론 우리 개인을 향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와 가문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 우리 부모를 공경하면 다음 세대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를 공경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다리처럼 이어지는 그 축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장수의 축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장수한다고 해서 내가 100살, 120살까지 산다는 그런 장수의 개념을 갇혀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수, 너의 자손들이 장수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너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그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여러분, 제5계명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렇게 이 축복의 권면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이 세상 세속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잇는 다리가 되어주십시오.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잇는 그런 다리가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외로움에 혼자 된 이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 잇는 다리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오늘과 앞으로의 삶이 그 다리가 되어 끊어진 것들을 연결시키며 중단된 것들을 재건하고 복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